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재밌는 공부를 할 텐데 바로 외경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톨릭에서는 제2 경전이라고 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해서 원래 정경의 말씀 캐논 정경의 말씀 외에 그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이제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제2경전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데, 또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또 저기 묵시서들을 이제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39권 또 신약의 27권이 이제 그 확정된 것 자체가,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도대체 정경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정경화가 되었을 때에 정경화되지 않는 또 다른 문서들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계시성은 아예 없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진짜 아주 신비하게 하늘에서 떨어진 문서가 아닐진데, 분명히 이스라엘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 정경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시성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일단 가장 중심적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정경의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그 기준은 정경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이제 옛날에는 회당에서,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제 초대 기독교 이후에는 그렇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묵상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문서들이 이제 정경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정경화라고 하는, 그 정경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이후의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울타리 언저리에 이제 있었던 것들이 이제 외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외경은 특별히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인정하는 제2 경전에서 역사서에서는 이제 토빗, 유딧, 그 다음에 에스더 부록이 있고 마카비 상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와 집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는 이제 바룩서, 그 예레미야의 이제 제자였던 바룩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부록의 이제 아사라의 노래, 새 젊은이의 노래, 그다음에 수산나 이야기와 벨과 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경을 접할 때는 이제 이 성경 해가지고 가톨릭 그 천주교 주교 협의회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에서 나온 가톨릭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일판이 2005년도에 나왔는데, 요 성경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여기 이제 그 목차에 이제 이 역사서 부분에 이제 토빗 유딧기, 여기 이제 표시했죠. 토빗 유딧,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카베오 상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카비 상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마카베오 상하 이렇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경 같은 경우도 이제 사사기 같은 경우는 이 가톨릭 성에서 판관기 이렇게 돼 있고, 또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이제 우리가 가톨릭 성경을 보면 이제 개신교 성경이랑 차이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서와 지혜서에서는 이제 지혜서, 집회서, 제가 이제 V자 해놓은 거 여러분들 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부분에서 그 바룩서와 다니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세 개의 부록이 더 들어갔다. 다니엘 부록해서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또 벨과 뱀의 이야기 이렇게 제2경전에서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이 더 긴 거죠. 그래서 토빗, 유딧, 그다음에 에스더, 브록과 마카비 상하 들어가 있고,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들어가 있고, 바룩서 들어가 있고, 다니엘의 부록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총 8개의 내용이 더 들어가 있다. 그 중에 이제 독립된 책들, 이제 에스더와 다니엘의 이제 부록이고요. 에스더에 붙어 있고, 다니엘서에 또 붙어 있고, 대신에 토빗, 유딧,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일단 마카비 상하 이 6권이 이제 아예 독립된 책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일단 외경 전체 아웃라인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외경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이 그 정경화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정경화가 되어지는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 문서들이 되겠죠. 요 쿰란 자료들은 기원전 150년경부터 기원 후 70년까지의 자료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데, 그 증언 기록물들 그 보면 그 인용하는 책들이 현재 정경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창세기, 뭐 이사야, 시편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른 유대인 문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락서도 있고, 시락서가 집회서죠. 또 에녹서 같은 경우는 외경이 아니라 위경인데, 또 희년서도 이런 다른 것들이 또 인용되고 있는 걸 봤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150년경, 100년경에 그 이제 그 유대인 문헌들이 이제 정리되는 그런 시기조차에도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뿐만 아니라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나 위경들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문서 전승들 가운데 여러 다른 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해 두루마리 문서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경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경화가 사실은 완성이 됐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정경화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얌내 회의 내지는 얌니아, 영어로는 얌니아, 히브리어는 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이제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시고 기원 후 90년경에 이 신흥 기독교의 그 세력이 증가되었을 때 그 거룩한 문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유대인 전승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정경화 회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이제 이 얌니아 회의가 되겠습니다. 90년경에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가서나 전도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그들의 경전의 일부로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1세기죠. 90년경 1세기에 그러다가 이제 한 400년경 이제 5세기까지도 경전의 배열 순서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얌니아 회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완료됐다라고 우리가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주후 90년경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한 뭐 4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경화 과정이 쭉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히브리 경전이 사실은 이제 고정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메길롯 때문에 그래요. 메길롯 다섯 두루마리다. 메길롯. 이 메길롯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꼭 자기네들의 절기, 그 계절, 어떤 축제, 절기 축제 때 꼭 부르는 꼭 이제 낭독하는 부분이 5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5권의 다섯 두루마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룻기는 이제 오순절에 불려졌고요. 그다음에 아가서가 6월절에 불려져요. 그다음에 전도서가 장막절에 불려지고, 에레미야 애가가 이제
13월 제9일,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는 거. 그다음에 에스더서가 불임절에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네들의 축제, 절기와 관련해서 늘 불려지니까 사실은 얌니아 회의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책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아가서, 전도서, 에스더. 그런데 이 메길롯에 이제 포함이 되고 늘 절기 때마다 불려지니까 당연히 정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더군다나 이런 순서가 들어오면서 정경화의 모든 순서, 정경화에 들어올 수 있는 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추려지게 되고 또 그 정경화 순서도 또 배열이 제대로 이제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경전화의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화 과정이 정확하게 언제 딱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얌니아 회의 이후에 그 정경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한 400여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5건의 두루마리 그 메길롯에 의해서 이제 순서들이 정해지고 또 들어올 책들이 추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이 히브리 경전을 확정짓고 또 최소한의 범위를 이제 그으려고 했던 이제 흔적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 예언, 그리고 시편 내지는 기타 다른 책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으뜸이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 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보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건 율법에서 너희가 이뤘으나 나는 너에게 이루노니 해서 새로운 율법,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의 실현, 구현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그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내가 오른발만 맞거든 왼발만 돌려대라. 그 다음에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거다.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어떤 형식적인, 외면적인, 외식적인 그런 차원이 이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그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수는 여전히 구약 성경에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신명기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그 내면적인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완성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이다, 전부이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도 조금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오경 전체를 의미하는 때가 있었고, 율법과 예언서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율법 이 이제 토라에만 해당하고, 이제 예언서 부분, 이제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에서 역사서와 이제 그 예언서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까지 얘기하셨을 때 이제 시가서까지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외경의 지에서 이제 집회서가 있어요. 집회서, 실학서. 이 실학서는 190년경에 이제 써진 걸로 보는데, 이 실학서가 이미 구약 성경을 세 부류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예언, 그리고 기타 조상의 책들 해서 기타 조상의 책들에 이제 시가서, 시편과 지혜서가 들어가 있는 거 이미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전 1세기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필로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 율법, 예언,
시편 그리고 기타 다른 책들 해서 이제 기타 다른 책들에 이제 지혜서들과 이제 룻기와 에스더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세푸스도 언급하기를 그 애굽과 바벨론과 히랍에서 수천에 상호 모순되고 있는 논쟁의 책들이 있으나 그 중에 22권만은 믿을만하다 해서 이제 정경성, 정경화의 그런 배경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다분히 여기서 이제 요세푸스가 언급한 이제 22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의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상징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문자의 상징성으로 또 이 정경화도 22권으로 좀 이렇게 간추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보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모세오경 5권은 늘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언서 13권 들어가 있고 그러면 18권이잖아요. 거기에 기타 문서 4개를 넣어서 22권으로 이제 요세푸스는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경화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정경화를 이제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의 뚝 떨어진 계시의 말씀이 없는 한 이제 이런 여러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정경화됐다고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정경화의 첫 번째, 그러니까 정경화라고 하는 건 이제 기록되고 그 기록된 문서가 신앙 공동체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첫 번째 계기는 이제 요시야 왕 시대 때 621년이죠. 성전에서 신명기 법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는 걸 계기로 이제 실제로 기록된 하나님의 문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이미 주전 621년에. 그리고 그 621년에 시작되었던 그래서 그 전승들이 기록되고 단편 기록, 그다음에 또 묶이고 포로기를 거쳐서 또 포로기 이후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는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읽혀 오다가 신구약 중간 시대 내내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독교 원시 기독교 이제 기독교 운동 생기면서 아까 얘기했던 얌니아 회의 그 주후 90년경까지 이 정경화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정경화를 위한 그런 맥락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경화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은 뭐냐? 일단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결국 400년경 그 다음에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계시성이 그때까지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의미에서 정경의 기준이 이제 400년경까지 말라기 시대까지 이렇게 딱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대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원문 어떤 문자로 써졌느냐가 제 두 번째 기준으로 제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꼭 히브리어로 처음에 오리지널하게 히브리어로 쓰여야지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문서 정경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을 봤을 때는 당시에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회당들에서 주로 불려지기 때문에 주로 모든 회당들에서 가장 많이 꼭 불려지고 낭독되고 묵상되어졌던 그런 책들이 또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전 2세기경에 이제 출현한 번역서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버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히브리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제 다른 문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그 정경화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그 외경 부분이 왜냐면 외경 부분이 70인역에도 있고 또 70인역 외경뿐만 아니라 다른 위경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것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 그 외경들 제2경전으로 이제 부르면서 이게 이제 393년 기원 후 393년 히포의 종교회의 또 397년에 있었고 또 419년에 카르타고의 종교회의 거쳐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과 이노센트 1세 등에 의해서 제2경전들을 정경에서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왜? 이미 제롬이 이제 340년경부터 한 400년경까지 이제 또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쓰고 그 라틴어 성경이 이제 중세 시대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톨릭에 이제 경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요 제2경전을 그 경전으로 우리가 이제 39권 외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모든 외경을 경전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므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8건의 그런 문서들이 더 가톨릭 성경에서는 제2경전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여러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히브리 경전에만 나오는 문서들을 정경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경들이 다 우르르 빠지고 지금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은 개신교 성경으로 경전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경전화 과정, 정경화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이제 경전들의 내용들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